따르니 주 예수 산에 가시어 근심 중에 피땀 흘려 성부께 기도하시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우리들은 통회하여 보속과 사랑 드리세.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의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복음은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판공성사는 다들 보셨습니까? 네, 아마 한 절반쯤 안 되게 또 이렇게 보셨을 텐데 다가오는 한 주 구역별로 우리가 판공성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요.
매 시간 30분 전에 성사를 이미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판공성사를 보신 분들도 여러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 판공성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대림 시기에 판공성사를 봤는데 성사를 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성사를 봐야 되는지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법에는 고해성사의 의무를 1년에 한 번 정하고 있으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부활과 성탄을 앞두고 1년에 2번 이렇게 판공성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판공이라는 단어, 공갈을 헤아려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3년 동안 성사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냉담교로 분류하고 있죠. 이 판공성사는 한국 교회에만 존재하는 관습입니다. 박해가 심했던 조선시대, 박해를 피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신자들은 사제가 항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제가 신자들이 사는 교우촌을 방문하여 고해성사를 준 것이지요. 사제는 이러한 시기를 통해 신자들의 안위를 살피고 그들이 성사를 잘 하고 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1년에 한두 번 모실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고자 정성스럽게 신자들은 이 고해성사를 준비했습니다. 박해가 끝난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0년대 말 한국교회는 처음으로 교무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농촌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추수가 끝난 뒤 정산을 끝낸 시기, 즉 대림 시기쯤에 교무금을 받으면서 신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해성사를 통해 신자들의 영적인 건강을 챙기고 또 성사표를 나누어 주면서 교우분들을 관리한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보는 이 부활을 준비하는 그 시기와 대림 시기, 이 두 번이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이 두 번의 판공 시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과거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또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 또 정성스럽게 고해성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고해성사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학생 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성사를 보아야 한다는 영성지도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신학생 때 고해성사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 죄 없는 죄 다 쥐어짜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매달 준비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고해성사가 임으로 다가오다 보니 죄를 용서받는 은혜로운 자리가 아니라 부담스럽고 또 어려운 그리고 부끄러운 자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미루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은 죄가 특별히 없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아직 회개가 덜 이루어졌다는 변명을 하면서 한 주 한 주 미루었던 고해성사가 나중에는 몇 달이라는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에 성사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영성지도 신부님은 한 성경 구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복음입니다. 오늘의 복음,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가산을 모두 탕진한 작은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작은 아들의 말을 듣고자 하면은 회개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그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잠시 길을 멈추기도 합니다. 허나 다시금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준비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해야 할까?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는 정작 이러한 말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아버지께서는 잘못을 묻지 않고 또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의 자리는 오고 간데 없으며 오히려 즐거운 잔치를 벌이십니다. 거짓 울음이라도 울며 아버지 발밑에 엎드려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 했던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추며 다시 품위 있게 치장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 어떤 말도 할 필요와 여유를 주지 않고 그저 아들을 꼭 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들은 진심 어린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아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잊은 죄입니다. 어떠한 죄도 눈 감아 주시고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꼭 껴안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무엇이 두려워 아버지께 다시 가는 것을 망설이고 주춤하고 머뭇거렸을까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 나의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내가 지은 죄가 없거나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발걸음을 옮겨 일단 고해실의 문고리를 잡습니다. 아직 온전히 나의 죄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온전히 뉘우친 것도 아니지만 일단 고해실의 문고리를 잡습니다. 그 문고리를 여는 순간 축제가 시작됩니다. 고해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의 통회보다 하느님의 용서가 앞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나 앞서기 때문입니다. 벌써 사순 제4주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부활이 기쁜 이유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 또 성체,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이 사순시기,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희망하며 다시금 힘차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뜻 따라 구원의 잔을 높이 올렸다네. 거룩한 주님의 부활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 성혈로 잔을 이뤘네. 임의 그 사랑 나도 따라서 세상의 참사도 되리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앞에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앞에 나가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원히 따르리라. 내 영원히 따르리라. 그대의 영혼 속에 보이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오늘 나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대의 사랑 속에 보이는 하느님의 따스한 손길을 오늘 나 느낄